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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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시므라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절기로는 입춘입니다. 봄의 문을 여는 입춘인데 추운 겨울도 얼어붙은 땅도 이제 계절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물론 이제 꽃샘추위도 오고 아직 추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봄은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봄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2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잇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세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 병원으로 제가 어떤 교우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어서 입원하게 되었고 검사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병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신방하는 가운데 그분이 정말 아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정말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검진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고백이에요.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그 병을 키우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여기지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에서 부모들이 그제서야 말합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자녀들하고 대화도 많이 할 걸. 관계를 좀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잘 크는 줄 알았고 그냥 그래서 내버려뒀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그래요. 그런데 평소 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빗나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쉽게 변질되거나 혹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때는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남유다라는 이 나라,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전부 바라보니까 그 죄가 전부 세속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죄는 세속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의 죄예요. 특히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속고 있었고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모스가 예언할 때 그때 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때입니다. 16살에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2년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라는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통치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신앙도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을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정치도 잘했고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어느 날 제사장들만이 해야 되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류했던 제사장 아사랴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에게 나병이 발생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격리되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잘 믿고 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히브리 원어를 찾아가 보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어떻게 알 수 있냐?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점점 왕성해지니까 교만이 슬며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점점 커지면서 슬쩍 악을 행하더니 결국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다의 죄의 실체예요. 비록 아모스가 지금 예언할 당시에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시아가 계속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어야 돼요. 그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뭐죠? 이 생활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점점점 우리가 괜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지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빗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 질문 하나가 남게 되죠.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화시켜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교만입니다. 아멘. 두 가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신앙인이 그 신앙을 잘못 가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그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읽는 것만 가지고 가슴 떨리고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멸시라는 단어예요. 멸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여러분, 이 멸시라는 단어는, 이 말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이 멸시예요. 조상들의 거짓, 그것이 바로 그 문제 아니었어요?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쏟아가며 외쳤던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인이 범하는 영적 죄 가운데 가장 무섭고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그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자기 교만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어떤 모습,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우기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지 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어떤 자판기가 아니에요. 돈을 넣으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방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수도 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신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또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삶 가운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내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하나는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일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 자기 의로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 거기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닐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신앙은 메마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메마름입니다. 메마름. 이 메마름, 유다를 향한 아모스의 질타 속에 나타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라는 말에 쓰여진 원어를 보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원어의 뜻 가운데 사라지다 라는 뜻도 있어요. 사라지다. 여러분, 마음이 사라지는 것, 큰 멸시입니다. 관계는 있는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것처럼 큰 멸시가 없죠. 신앙인의 또 하나의 위험이 바로 뭐냐? 신앙이 껍질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는 거예요. 형태는 남아있고 그 본질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신앙은 정말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다들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죄에 빠진 이런 실존을 고백하고 간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부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라는 찬송이에요.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 그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시들었던 나의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접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갈라 비틀어진 땅과 같은 영혼이 바로 저의 영혼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찬송의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그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메마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백해무익한 거예요. 다른 것은 메말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태를 잡아서 말려요. 그럼 뭐가 돼요? 네, 북어가 됩니다. 추울 때 잘 마르면 어떻게 되죠? 비싼 황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은 어떻게 말라도, 아무리 잘 말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직분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신앙의 경력을 아무리 자랑해도 메마른 순간
더 이상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신앙은 급속 냉동 건조가 없어요. 천천히 말라가요. 조금씩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메말라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메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충만했잖아요. 아,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찬송을 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예배 끝나면 예배 더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막 던질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던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근데 한 3년 지나면 어때요? 다 던질 것까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뭐 요만큼 정도 했으면 되겠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변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까마득한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감격해 본 적이 언제인가,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기뻐하고 춤췄던 적이 언제였던가. 때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메어지게 울어보았던 적이 언제였던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진짜 안타까운 거죠. 아니, 무서운 거예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즙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일 거예요. 나의 신앙에 눈물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가슴 떨리는 그 순간이, 그 감격이 있는가? 나의 신앙에 가슴 뛰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흥분이 되어서 잠 못 잘 정도로 나의 신앙에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뵙고 싶고, 주님 앞에 서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정말 간절히 완전히 메말라 버리기 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간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모해야 합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불을 보내서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신앙을 점검해라. 너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닌지, 내 영광, 내 의를 구한 것은 아닌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못 견딘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은 내 마음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뻐한 것이 언제입니까? 가슴 뜨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가슴이 뛰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점검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르는 어떤 교만함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어떤 메마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점점 더 십자가를 바라보도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고, 내가 앉지 않도록 교회는 주시고, 왔다가 가도 아버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그렇게 또 예배드리러 가야 되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변화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183장 찬송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메말랐던 것, 교만했던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나 됐던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의 온전한 주인과 왕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후렴만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너의 신앙을 점검해라.
주님, 점검해보니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속상했던 것들, 혹 나름대로 추구했던 것들,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너무 많이 말랐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오래되었고, 주님 때문에 가슴 뛰어본 적도 오래되었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적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울어야 될 때 울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며, 감격해야 될 때 감격하며, 사모해야 될 때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교만과 메마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 자유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떤 어려움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불편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미움과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들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임하셔서 빛이 임할 때 어둠의 흔적들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모든 질병도, 모든 연약함도, 모든 아픔도, 모든 근심도, 모든 걱정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찬양과 기도가, 또 이 예배가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정 명절을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흩어졌던 가족들,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시간을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떤 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메마르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